사랑하는 여러분, 혹시 지금 인생의 가장 거센 폭풍우 한가운데 서 계십니까? 내 힘으로는 도저히 통제할 수 없는 절망적인 상황이라 생각하십니까? 모든 희망을 내려놓고 싶으신가요? 오늘 이 이야기가 당신의 마음에 닿는다면 이 희망의 메시지를 당신의 소중한 이들에게도 나누어 주십시오. 당신의 좋아요와 구독은 이 따뜻한 빛을 더 멀리 퍼뜨리는 귀한 도구가 될 것입니다. 이 말씀을 듣는 모든 분들께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평강이 함께하기를 기도합니다. 자, 이제 귀를 기울여 주십시오. 하나님 안에서 불가능이란 없습니다. 지금 이 순간 이 음성을 듣고 있는 당신은 바로 만왕의 왕,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당신의 혈관에는 하늘의 고귀한 피가 흐르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왕의 자녀답게 말하고 왕의 자녀답게 생각하며 왕의 자녀답게 행동해야 합니다. 마음속 모든 걱정과 염려를 십자가에 못 박고 입술에는 승리의 찬양을 담고 살아가야 합니다. 하나님은 결코 당신을 실망시키지 않으실 것입니다. 사실 우리는 매일 기적을 봅니다. 단지 그것을 기적이라고 인지하지 못할 뿐입니다. 갓 태어난 아기의 얼굴을 들여다본 적이 있으신가요? 불과 9개월 전 눈에 보이지도 않는 2개의 세포가 만나 시작되었습니다. 그 작은 생명은 47조 2천억 번의 분열을 거듭하며 마침내 부모 중 한 사람을 쏙 빼닮은 모습으로 이 땅에 태어났습니다. 형제자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것이 기적이 아니면 무엇이겠습니까? 테레사 수녀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태어나지 않은 생명을 살해하는 국가는 그 영혼을 잃은 것이다. 아멘입니다. 시편 139편에서 다윗 왕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주께서 내 어머니의 모태에서 나를 조직하셨나이다. 내가 주께 감사하옴은 나를 지으심이 신묘막측하심이라 그렇습니다. 당신 자신이 바로 살아있는 기적입니다. 매일 아침 거울을 볼 때마다 당신은 하나님의 경이로운 기적을 마주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 당신과 똑같은 사람은 단 한 명도 없었으며 앞으로도 영원히 없을 것입니다. 당신이 태어나는 그 순간 창조주 하나님의 천재성이 폭발하여 이 세상에 단 하나뿐인 독창적인 디자인, 바로 당신을 만들어냈습니다. 당신은 신성한 걸작입니다. 이 사실이 얼마나 놀라운지 들어보십시오. 만약 당신의 개인 유전자 코드를 한 글자씩 손으로 써 내려간다면 무려 30억 단어로 이루어진 책이 됩니다. 이 개념을 더 쉽게 이해하도록 도와드리겠습니다. 우리가 흔히 보는 킹 제임스 버전 성경은 약 78만 3천 단어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계산해보면 당신의 유전자 코드는 성경책 4,000권에 해당하는 방대한 정보를 담고 있는 셈입니다. 당신은 기적이며 이 세상에 단 하나뿐인 신성한 원본입니다. 그 누구도 당신을 대체할 수 없습니다. 사람들은 종종 나는 평생 기적을 본 적이 없어 라고 말합니다. 그렇다면 잠시 하던 일을 멈추고 밖으로 나가 우리가 발딛고 서 있는 이 지구를 생각해 보십시오. 이 거대한 행성은 매 24시간마다 정확히 360도를 자전합니다. 그리고 바로 지금 이 순간에도 우리는 시속 약 10만 7천 킬로미터라는 어마어마한 속도로 우주 공간을 날아가고 있습니다. 이는 총알보다 빠르고 소리의 속도보다 87배나 더 빠른 속도입니다. 당신이 오늘 아무것도 한 일이 없다고 느끼며 그저 소파에 앉아 시간을 보낸 날에도 당신은 사실 우주 공간을 2,500만 킬로미터 이상 여행한 것입니다. 기적은 지금도 일어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에 기록된 예수님의 7가지 기적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늘날 교회와 바로 당신 각자에게 어떤 분이 되고 싶어 하시는지를 보여주는 계시입니다.
첫 번째이자 가장 위대한 기적은 바로 죄의 용서입니다. 이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의 죽으심과 부활을 통해 가능해졌습니다. 이보다 더 큰 기적은 없습니다. 이 기적은 언제 어디서든 누구에게나 열려 있습니다. 만약 당신이 천국에 가기를 원한다면 반드시 경험해야 할 단 하나의 기적이 바로 이것입니다. 성경은 말합니다. 놀랍게 여기지 말라. 너희는 반드시 거듭나야 하리라. 저를 따라 해보십시오. 나는 반드시 거듭나야 한다. 오늘 예수 그리스도를 당신 삶의 주인으로 모시기로 결단하십시오. 성경은 너는 내일 일을 자랑하지 말라. 하루 동안에 무슨 일이 일어날는지 내가 알 수 없음이니라 라고 경고합니다. 바로 오늘이 당신의 결단의 날입니다. 두 번째 기적은 요한복음 2장에 나옵니다. 예수님께서 평범한 물을 귀한 포도주로 바꾸셨습니다. 이는 그리스도께서 당신의 평범한 삶에 들어오실 때 그분이 당신을 진흙 같은 존재에서 왕족과 같은 고귀한 존재로 변화시키심을 의미합니다. 지금 이 자리에 있는 모든 분들, 그리고 화면을 통해 함께하는 전 세계의 모든 성도 여러분은 이 땅에서 그리스도의 대사입니다. 여러분은 하나님 앞에서 왕같은 제사장이여 시온의 딸들입니다. 당신은 결코 죽지 않고 영원히 살게 될 값을 매길 수 없는 신성한 원본입니다. 주님께 영광의 찬양을 올려드립시다. 세 번째 기적은 요한복음 4장에서 예수님께서 멀리 떨어져 있는 왕의 신하의 아들을 고치신 사건입니다. 이는 기도에 있어 거리란 존재하지 않음을 보여줍니다. 지금 당신이 사랑하는 사람이 지구 반대편 아프리카나 호주, 유럽이나 홍콩에 있다 하더라도 당신이 그 위험 있는 이름을 속삭이는 순간 하나님의 천사들은 구조를 위해 질주할 것이며 순식간에 하늘의 응답을 가지고 그곳에 도착할 것입니다. 어떻게 그렇게 확신하냐고요? 다니엘서 9장에 그 근거가 있습니다. 구약에서 가장 위로운 사람 중 한 명인 다니엘이 자신과 이스라엘의 죄를 고백하며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그가 기도를 마치자마자 가브리엘 천사가 그의 앞에 서 있었습니다. 가브리엘은 수억 광년 떨어진 하늘 보좌로부터 왔지만 그가 도착하는 데는 순식간이었습니다. 눈 깜짝할 사이의 말입니다. 사람들은 천국이 아주 멀리 있고 하나님도 멀리 계신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아닙니다. 그분은 당신이 드리는 모든 기도에 눈 깜짝할 사이에 응답하실 수 있는 분입니다. 네 번째 기적은 요한복음 5장에서 일어납니다. 예수님께서는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는 단 한마디 명령으로 38년간의 고통과 괴로움을 끝내주셨습니다. 이는 예수님께서 오늘날 신약교회에게 불가능에 도전하라, 불가능을 기대하라고 말씀하시는 것과 같습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질병과 질고를 꾸짖으십시오. 세상을 뒤덮는 역병과 두려움의 영에 지배당하지 마십시오. 다섯 번째 기적은 요한복음 6장에서 예수님께서 물리학의 법칙을 거슬러 갈릴리 바다 위를 걸어오신 사건입니다. 거센 폭풍 속에서 두려움에 떨고 있던 제자들에게 말입니다. 어쩌면 지금 여러분 중 많은 분들이 제자들처럼 불가능한 상황에 처해 있을지 모릅니다. 평생을 갈릴리 바다에서 살아온 어부였던 제자들은 그 폭풍 속에서 어떤 희망도 없다고 확신했습니다. 죽음을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바로 그때 인자이신 예수님께서 물 위를 걸어 그들에게 오셨습니다. 예상치 못한 시간에 예상치 못한 방법으로 그리고 예상치 못한 결과를 가지고 오셨습니다. 그분이 잠잠하라, 고요하라 명하시니 거친 바다가 순식간에 유리처럼 잔잔해졌습니다. 당신은 지금 인생 최대의 폭풍을 만나셨습니까? 모든 희망을 포기하셨습니까?
제 말을 들으십시오. 하나님께는 불가능이 없습니다. 믿는 자, 그리고 하나님의 목적에 따라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가능합니다. 여섯 번째 기적은 요한복음 9장 6절에 나옵니다. 예수님께서 땅에 침을 뱉어 진흙을 이겨 맹인의 눈에 바르시고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당시 유대인들은 장남의 침에 치유의 능력이 있다고 믿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행동을 통해 내가 바로 하나님 아버지의 맏아들이다. 내가 바로 위대한 치료자다. 나는 여호와 살롬, 평강의 하나님이며 여호와 이레, 모든 것을 예비하는 하나님이다. 내가 너와 항상 함께하는 주 여호와니라. 나를 부르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고 선포하신 것입니다. 할렐루야. 일곱 번째 기적은 요한복음 11장에서 예수님께서 죽은 나사로를 무덤에서 불러내신 사건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만약 성경 전체에 이 구절 하나만 기록되어 있다 하더라도 그것만으로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은 이 세상에서 가장 흥미진진한 메시지가 될 것입니다. 우리는 결코 죽지 않을 것입니다. 이 땅에서의 삶을 마치면 눈 깜짝할 사이에 천국의 발코니로 옮겨져 만왕의 왕이시요 만주의 주이신 그분과 함께 영원히 살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30년 동안 몫으로 일하셨습니다. 말씀으로 우주를 창조하신 분이 당신의 손으로 가구를 만드셨습니다. 그분은 목수의 모습을 한 전능하신 하나님이셨습니다. 그분의 초자연적인 능력은 로마 제국 최고의 비밀이었습니다. 30년 동안 예수님께서는 모든 능력을 가지고 계셨음에도 불구하고 스스로 그 힘의 사용을 절제하셨습니다. 그 절제의 절정은 십자가 위에서 나타납니다. 머리와 손과 발에서 피를 흘리시고 옆구리는 창에 찔려 찢어졌으며 등은 채찍질로 형체를 알아볼 수 없게 되었습니다. 그분은 단 한 번의 명령으로 만명의 천사를 불러 세상을 멸망시킬 수도 있었습니다. 스스로를 구원하실 수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분은 자신을 구원하는 대신 바로 당신을 구원하기로 선택하셨습니다. 그래서 그분은 머리를 숙여 죽으셨고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셨습니다. 그분은 자신을 위해서는 그 능력을 사용하지 않으셨지만 이제 그분의 이름을 부르는 우리에게 그 모든 권세를 주셨습니다. 사도 바울은 담대하게 선포합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 저를 따라 해보십시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 이 말씀은 제가 지칠 대로 지쳤을 때 머리를 기댈 수 있는 가장 편안한 베개였고 발이 미끄러운 경사에 놓였을 때 의지할 수 있는 굳건한 지팡이였으며 전투의 날에 저를 지켜주는 견고한 요새였습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 이 얼마나 안심이 되고 위로가 되는 말씀입니까? 어머니의 부드러운 손길처럼 다정하면서도 당신이 마주한 거친 폭풍보다 더 강합니다. 걱정하지 마십시오. 우리 하나님은 보좌에 앉아 계십니다. 그분은 당신이 마주한 거인보다 크시며 당신의 몸을 공격하는 질병보다 강하시고 당신이 겪는 재정적인 위기보다 위대하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놀라우신 분이며 길을 만드시는 분입니다. 그분은 악한 영의 권세보다 크시며 상한 마음을 치유하는 능력을 가지셨습니다. 가장 위대한 분보다 더 위대하시고 가장 강한 자보다 더 강하시며 가장 높은 곳보다 더 높으시고 가장 지혜로운 자보다 더 지혜로우십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입니다. 성경은 말합니다. 내가 의인이 버림을 당하거나 그의 자손이 걸식함을 보지 못하였도다. 또 말씀하십니다. 내가 결코 너희를 버리지 아니하고 너희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당신 안에 있는 불안감에 대해 걱정하지 마십시오. 성경은 말합니다. 너희 안에 계신 이가 세상에 있는 자보다 크심이라.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당신은 왕족입니다. 하늘의 피가 당신의 혈관에 흐르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을 보호하기 위해 당신의 앞과 뒤에 천사들을 보내십니다. 당신이 무릎을 꿇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를 때 악한 영들은 두려움에 떱니다. 이것은 과장이 아니라 성경에 기록된 말씀 그대로입니다. 당신에게는 불가능한 일이 없습니다. 당신이 이 산을 향해 바다에 던져지라고 말하면 그대로 될 것입니다. 이 얼마나 엄청난 권세입니까? 당신은 왕의 자녀입니다. 그러니 왕의 자녀답게 말하고 생각하고 행동하십시오. 당신의 입술에 승리의 선포를 담고 사십시오. 하나님은 결코 당신을 실패하게 두지 않으실 것입니다. 과거의 실패에 대해 걱정하지 마십시오. 우리 모두는 실패한 경험이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은혜는 당신의 가장 큰 죄보다 훨씬 더 큽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미래를 결정하기 위해 당신의 과거를 참고하지 않으십니다. 이 세상의 일들에 대해 걱정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100만 년 전부터 이 모든 일이 일어날 것을 아셨고 이미 해답을 가지고 계십니다. 성경은 말합니다. 너의 짐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가 너를 붙드시고 의인의 요동함을 영원히 허락하지 아니하시리로다. 또한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요 힘이시니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라. 그러므로 땅이 변하든지 산이 흔들려 바다 가운데에 빠지든지 우리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로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마십시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이는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심이니라. 하나님은 당신이 이 자리에 있을 것을 100만 년 전부터 알고 계셨습니다. 그분은 당신이 생각하기도 전에 당신의 생각을 아십니다. 참새들도 이것을 아는데 하물며 우리이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 날아가는 참새 한 마리도 인도하시고 땅에 떨어지는 모든 참새의 장래를 주관하십니다. 찬송가 가사처럼 그분의 눈은 참새를 향하시고 나는 그분이 나를 지켜보심을 합니다. 기도할 수 있는데 왜 걱정하십니까? 하나님께서 보좌에 앉아 계신데 왜 걱정하십니까? 당신은 결코 실패하지 않는 하나님을 섬기고 있습니다. 당신이 불 가운데로 걸어갈 때 불이 당신을 태우지 못할 것이며 물 가운데로 걸어갈 때 물이 당신을 침몰시키지 못할 것입니다. 홍해 앞에 모세처럼 느부갓네살에 불타는 용광로 속의 새 히브리 청년처럼 하나님은 당신과 함께 하십니다. 천지를 창조하신 전능하신 하나님이 바로 당신의 아버지이십니다. 당신에게는 아주 강력한 아버지가 계십니다. 그분은 모든 것을 아시고 모든 것을 하실 수 있으며 모든 것을 충족시키시는 분입니다. 그리고 그분은 당신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왜 걱정하십니까? 주께서 당신을 위해 천사들을 명하여 당신의 모든 길에서 당신을 지키게 하실 것입니다. 왜 걱정하십니까? 당신은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 있고 보배로운 피로 덮여 있습니다. 왜 걱정하십니까? 당신은 성령과 불로 기름 부음을 받았습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은총을 입은 자이며 그분의 이름을 사용할 수 있는 법적 대리권을 위임받았습니다.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만약 이 세상 가장 높은 권세를 가진 왕이 당신에게 백지수표를 건네며 무엇이든 구하라고 한다면 당신은 기뻐 날뛸 것입니다. 하물며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께서 그렇게 약속하셨습니다.
이 말씀은 낡고 딱딱한 빵이 아닙니다. 이것은 당신이 어려움에 처했을 때 당신의 요새이며 당신의 희망이며 당신의 방향입니다. 주님께 영광을 돌리십시오. 그리고 이제 모든 염려를 내려놓고 왕의 자녀답게